이렇게 하나님 삼아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무한한 자비하심으로 또 엄청난 지혜로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또 이 시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저희들 그 주의 자비와 그 지혜의 무한함을 이 시간 배우며 또 하나님의 그 크심에 다시 한번 감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출석은 화면으로 대신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어주셔서 혹시 못 읽으신 분들도 너무 마음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성경만 들어야지 했는데 갑자기 폭탄 숙제를 내드려가지고 막 한 주에 50장 읽고 막 평소에 한두 장 읽지도 않다가 아니면 또 읽으신 분도 있지만 많이 힘드실 줄 알아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이렇게 몰았다가 이제 사사기라든지 여호수아 이런 건 21장, 24장 이런 거 하실 때 좀 더 보충하셔서 천천히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워크북 37페이지, 오늘은 40페이지 하실 차례인데 일단 3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화면도 제가 또 공유를 하고요. 워크북, 박희자 집사님 지금 이제 들리시죠? 오케이. 가능하면은 이제 스피커 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반응하면서 같이 막 좀 시끄러워도 괜찮습니다. 잡음이 나도. 그래서 화면 좀 켜놓아 주시고 제가 화면을 공유할게요. 네. 야, 네. 지금 화면이 떴는데요. 슬라이드 쇼. 지금 오늘 할 부분은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간단하게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존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간단하게 요 세 개만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빅뱅 이론. 이론. 그래서 우리가 빅뱅 이론이라고 이제 저번에도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다음에 빅뱅 이론이라는 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무에서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무기물이 생겼다 이렇게 하는 거지만 사실 실제로 보면은 시작점이 있는데 그 시작점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나는 설명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갑자기 대폭발이 일어나고 그 팽창을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면서 급격하게 이 우주 이게 대기의 온도가 내려갔고 그러면서 어떤 원소들 우리가 말하는 이산화탄소, 산소 이런 원소들 무기물이 생겼는데 이게 어떤 순간에 또 계속 어떤이 잠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중력에 의해 별과 은하가 생겼고 오늘날의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이 이론이 빅뱅 이론이고 지금 현재 과학계에서는 정설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은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때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가 어떤 환경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지금 과학적으로 법칙은 이미 누구나 실험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는 게 우리가 법칙인데 그 법칙이 연력학 제1은 뭐라고 했냐면 지금 현재 내가 불을 피워도 이 열이 나중에는 또 발전기로 가서 전기 에너지가 되고 위치 에너지가 되고 하지만 어쨌든 존재하는 에너지는 변하지 않고 같은 양이 계속 존재한다. 물이 수증기가 증발해서 더워가지고 하늘로 갔지만 그 구름이 다시 내려오고 다시 또 물이 되고 했지 그 양은 항상 일정하다. 그게 연력학 제1법칙인데 이 빅뱅 이론에 의하면 조그만 게 엄청나게 팽창했잖아요. 이것 자체가 같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1법칙에도 위배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칙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증가라 해서 무질서가 증가한다. 내가 책상을 안 치우고 혹은 건물을 지어놓고 가만히 놔두면 다 허물어지게 돼 있지 더 새로워지진 않아요. 근데 이 우주는 희한하게 엉망진창이었던 게 팍 터지고 시간이 지나서 더 정교하게 갑자기 줄을 서더니 이렇게 정교해졌어요. 진화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두 번째 법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거는 이제 무기물이 아까 생겼잖아요. 그 무기물에서 어떻게 아미노산 같은 유기물이 생겼나. 이렇게 했을 때 생명, 자연, 발생 이론. 자연이 생겼다. 그냥 오랜 시간이 답이다. 그러니까 빅뱅 이후에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켰는데 대표적으로 밀러가 그 실험을 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발표한 거를 밀러가 직접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 실험을 할 때 그 네 가지 키트를 넣고
유리관 있죠. 유리관, 진공 유리관. 산소가 들어갈 수 없는 진공 유리관에 스파크를 팍 전기 에너지를 6만 볼트를 주고 그다음에 뭐 암모니아, 메탄, 수소, 수증기 이것을 넣고 계속 열을 주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냉각을 시키고 이렇게 순환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느 구석에 아미노산이 생긴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실 대발견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여러 가지 오류가 있다 그랬어요. 본인도 인정을 했고 왜냐하면 그때 대기에 산소가 지금 현재 질소와 산소가 세상에 가장 많은 대기 중에 하나인데 일단 그것도 포함하지 않았을 뿐더러 암모니아, 메탄, 수소 이런 암모니아나 메탄 이런 건 독가스예요. 자연 생명에게는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네 가지만 놓고 이렇게 실험을 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말이 안 되지만 또 한마디로 또 한편으로는 설계자가 있다. 누군가가 이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생명이 발생했다. 그래서 오히려 설계자가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걸 오히려 반증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렇게 생겨난 생물체가 점점 이렇게 고등식물로 점점점 진화해 오더라. 그래서 지금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그 아메바 같은 게 지금 여러분 이렇게 우리 정정학 권사님 같이 멋진 분이 되었다. 이게 이제 생명 진화 이론이지만 이것도 우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연 선택. 어떤 지구 환경이 계속 변할 때마다 자연이 선택하게 되었다. 예, 그 다음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지금의 고등식물이 됐대요. 근데 이것도 저번에 그 맨델의 유전 법칙도 있지만 돌연변이는 더 나쁜 것을 양상하고 또 돌연변이는 2세, 3세를 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하지만 돌연변이로 인해서 어떤 그러니까 3세대는 생겨나지 않아요. 이종까지는 생겨도 그 다음은 다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또 우리는 다른 단어로 좀 변화된 게 있는데 어떤 데는 뭉퉁하고 어떤 데는 뾰족하던데 그거 진화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적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중간 단계 화석이 없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그게 하나라도 나오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메바, 물고기가 우리 조상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렇게 과학자들은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자기들도 이제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창조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과학 잡지에 실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해야 될 부분이 이게 이제 생명 진화 이론이었고요. 워크북 40페이지인데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답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그래서 억지로 안 믿어져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아이들에게 혹은 다른 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댓글들이 반박하는 댓글도 많이 있어요. 창조론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창조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우리는 그 기독교에서 창조 이론에는 오히려 창조 이론이라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창조 이론이 아니라 우리는 창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론은 가설이기 때문이고 창조는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존재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지금 존재를 해요. 책상이 존재를 해요. 근데 책상은 책상이나 나무 같은 걸로 존재 기초를 세우면 안 돼요. 봐봐요. 어쨌든 물질이 지금 존재해. 근데 어떤 그 물질이 변해서 이렇게 됐다면 또 그 물질은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창조에서 우리가 그러면 한번 증거를 찾아보자. 자, 그래서 여러분 워크북 40페이지에 창조에는 오히려 증거가 있다. 그래서 이제 밀러의 딜레마. 여러분들이 이제 워크북에 이제 쓰면서 뭐 간단하게 당신 몸 설계도 정보 시스템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한번 우리 찾아보면 한번 보면서 우리 몸에 설계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이제 밀러가 1991년도에 이제 그 DNA는 좀 더 빨리 발견됐지만 게놈 지도라는 게 학회에서 완전히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여지면서 야 이거 엄청나다.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고 아까 CGAT라는 어떤 그 앞에 있는 그 이제 그 뭐지 원소라고 해야 되나? 그게
정교하게 매치되면서 AT, GC, AT 뭐 이러면서 누가 이제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짝을 짝짝짝짝 지어가지고 23쌍의 염색체가 한 사람에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 인류에게 다 들어있더라.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조금 잘못되니까 돌연변이가 있었고, 돌연변이는 절대 다음 종을 이렇게 이어가지 못하더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해내면서 밀러가 뭐라고 했냐면, 밀러가 자기한테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발표를 했죠. 태초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그 유명한 과학 저널에 발표를 91년도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시에는 밀러도 딜레마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정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네. 우리 몸에는 이렇게 이제 내 몸의 설계도를 가만히 보니까 이걸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세밀하고 엄청난 또 정보가 있다고 그랬어요. 저번에 대장균 하나만 해도 엄청난 정보가 있었는데 우리 몸 세포 한 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 한 개, 지금 제 손가락에는 엄청난 수만 개의 세포가 있겠죠. 근데 그중에 요만한 세포 한 개가 보니까 세포가 100조, 우리 몸에는 10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중에 한 핵을 들여다보니까 30억 쌍이 이렇게 쌍을 가지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거를 ATGT 아까 있었잖아요. 뭐 TACG 뭐 이런 예를 쫙 이렇게 글로 적어보니까 1000쪽짜리 페이지로 되어 있는 책이 1000권이나 되더래요. 이것을 이렇게 쌓으니까 정보 글을 쓰면요. 페이지가 1000페이지, 1000권이 되고 지금의 아파트 15층이 된다고 해요. 책 한 개, 세포 한 개.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죠. 그래서 이게 세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세포 하나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뭔가 하고 되겠지만 살펴보니까 노폐물 처리 장치도 있고 발전소도 있고 정보를 처리하는 도서관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경비도 있대요. 우리 이 세포 안에는 엄청난 공업 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몸은. 이게 만약에 안 움직이면 한 군데가 썩기 시작하겠죠. 병이 나든지. 그래서 거대한 공업 도시고 혈액을 보더라도 우리 몸에 혈액이 5리터가 있대요. 5리터. 5리터가 있는데 그 안에 적혈구가 있어요. 이 적혈구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 적혈구가 납작하게 생긴 이 적혈구를 이렇게 쌓으면 5만 킬로미터래요. 5만 킬로미터. 그리고 펌프를 하루에 몇만 번 하냐면 10만 번 해요. 10만 번. 하루에 10만 번을 하고 이 펌프가 얼마나 지금 이 순간에도 얘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내 안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한번 서로에게 우리 얼굴을 보면서 참 유지비가 많이 드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주세요. 유지비 많이 드시네요, 여러분. 해주세요. 유지비 많이 유지비 드시네요. 많이 드시네요. 엄청나게 비싼 분이십니다. 엄청나게 비싼 분이십니다. 너무나 비싸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대충대충 한 게 아니라 이 세포 하나하나에도 엄청나게 이렇게 유지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과학자로도 벅찼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밑에 보면은 당신 몸은 소우주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 창조를 선포하는 성경. 그래서 이것을 대표해서 이야기할 게 성경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힌두교 경전이라든지 뭐 여러 경전들이 있어요. 창조와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일하게 시작을 얘기하고 있는 경전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경을 믿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야 너는 성경을 믿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을 해주세요. 불교 경전, 유교 경전, 뭐 힌두교 경전 또 여러 이단 경전들이 있는데 거기에 창조 시작과 끝을 얘기하고 있는 데는 없다. 그래서 성경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근데 성경에는 1장 1절, 지금 성경을 좀 가지고 올게요. 성경 1장 1절. 잠깐만 이제 우리 성경을 잠깐 보고 넘어갈 건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성경이 얼마나 멋진 성경이냐면 딱 펴자마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고 있어요.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하지 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 안 믿어지면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성경에서도 그렇고 이 창조가 제가 청소년부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교육 중에서 이게 안 믿어지면요. 다 안 믿어지고 또 앞으로 뒤에 나타날 여러 가지 노아 홍수 사건이나 이런 게 좀 신화 같아요. 신화.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홍수에 대한 신화가 많거든요. 설화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성경에도 그냥 하나의 설화가 있나 보다.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 있었는데 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사과가 먹다가 걸려가지고 뭐 이런 설화같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창조가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성경을 찾아보면서 한 번 더 창세기를 깊이 한번 읽어보자고 했었는데 1장을 우리 1장 한번 잠깐 볼게요. 첫째 날을 보면요. 첫째 날이 대표되는 게 뭐냐면 태초에라고 했어요. 태초. 그러니까 시간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시작시켰어요. 그리고 천지, 공간이 나옵니다. 공간. 그리고 밑에 내려가시면 여러 가지 흑암이, 수면이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물질들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첫째 날에 창조하신 게 뭡니까? 바로 빛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그래서 빛을, 근데 여기에 빛하고, 넷째 날에 나오는 빛하고 조금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도 성경을 배우러 오셨기 때문에, 첫째 날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 다음에 깜깜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빛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그 어두웠던 부분을 밤이라고 하나님이 불렀대요. 그건 하나님의 의도성을 가지신 거거든요. 일단 니네가 볼 때 밝은 것을 나도 모르게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빛.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그래서 넷째 날에 만드신 그 광명체가 나타나는 빛하고는 첫째 날에 나타나는 빛하고는 어떤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라고 했기 때문에 저녁이 됐어? 어떻게 저녁이 되죠? 우리는 요즘? 여러분 해가 지어요. 해가 지면 저녁이 되잖아요. 그러면 해가 없는데 어떻게 저녁이 됐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말할 수 있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이때도 아마도 혹시나 어떤 자전적인 운동이 있었을까? 이거는 은하계, 우리가 성경은 지구밖에 말하지 않지만 뭔가 은하계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이때 창조되지 않았을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렇게 예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하나님이 보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단 그걸 묻어두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빛을 가장 먼저 빛부터 창조하셨을까요? 이것도 이제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시다. 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그 속성이 빛이시거든요. 그건 너무나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해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빛 대신 하나님의 속성.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빛을 먼저 창조하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고 두 번째 날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날은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성경 그대로 볼 거예요. 두 번째 날에 볼게요. 6절. 자, 물 가운데라고. 네, 그러면 이미 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아까 첫째 날에 물질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아마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셨을 때도 이미 물이 있을 수 있고요. 물 숫자니까. 물을 가운데로 이렇게 탁 나누면서 윗공창과 위에와 아래로 나누면서 위에를 뭐라고 불렀어요? 네. 네, 하늘. 위에는 하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새하늘 이름이 하늘인데 하늘이라고 부르고 아래는 아직 이름을 안 불렀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날에는 물을 위아래로 나눴는데 위에를 하늘이라고 불렀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게 나중에 사과의 노아 홍수 사건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공룡이 지금 존재하나 안 하나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욥기를 잘 읽어보시면 공룡 같은 동물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성경학자들은 노아 방주에 공룡 같은 애들이 들어갔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때 당시에는 위에 궁창이 엄청난 역할을 해줬다. 위에 물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이렇게 그냥 대기가 있어도 없어도 다른 데는 다 타 죽는데 물이 있었다니까 얼마나 좋은 공간이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면서 대기 공간에도 여러 가지 기체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대기. 왜냐면 하늘이 생겼으니까요. 그 다음 셋째 날. 셋째 날을 보니까 땅, 여기 나오면 이제 밑에 있는 물을 이제 한 곳으로 모여라고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 다 명령어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내라, 뭐 하라, 모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물을 한 곳으로 모으면서 흙이 드러난 부분을 땅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물이 가득 찬 부분을 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죠. 3일째는. 그리고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생물 중에 가장 먼저 이제 탄생한 게 아까 유기물이라고 하죠. 무기물은 기체라고 한다면 유기물 중에는 뭘 만드셨냐면 풀, 채소, 가실라. 네, 성경에 보면 야 얘들 진짜 우리보다 빨라요. 예, 그래서 풀, 채소, 과실나무를 내라. 성경에서 땅 보고 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다는 거. 그다음 이제 넷째 날 볼게요. 여기에 이제 광명체가 나와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풀, 채소, 과실나무를 만들고 나서 4일째에 광명체를 만들었대요. 그러면 이 식물들이 어떻게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하고 다르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빛으로. 생명이신 하나님의 빛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넷째 날에 보셔요. 지금 광명체들을 만드셨는데 큰 광명체 14절 보세요. 14절.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또 만드셨다고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이 광명체를 가지고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주관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때 우주 질서가 생겼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의 우주 질서가 이렇게 생기면서 이 광명체들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면 땅을 비추게 하래요. 이 땅이 누굽니까? 여기서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 여기서 땅은 지구입니다. Earth, 지구. 그래서 이 광명체들의 사명은 우리 땅, 지구를 비추는 겁니다. 너무 다른 우주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그 중에 그냥 아주 무수한 별들 중에 하나, 우리 지구 진짜 정말 먼지 같은 지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얘네들 보고 다 이렇게 주관하라면서 땅을 비추게 하시고 그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래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지구래요. 네, 그래서 광명체들은 자기들의 존재 목적을 알고 있었어요. 땅을 위해서. 예, 이건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보면은 5일째가 되면서 이제 지금 4일째는 아까 첫 번째 알을 채워넣고 그 다음에 5일째는 두 번째 날에 알을 채워넣는 그런 형식인 거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5일째는 아까 물과 궁창 하늘이었는데 그 속에 있는 생물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과 하늘의 생물, 새, 큰 바다 짐승, 또 물에 있는 생물, 날개 달린 생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한테 명령을 하셔요.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렇게 하니까 생물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리고 큰 바다 짐승,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 하늘의 공창보고는 뭐라고 하시냐면 새가 날아. 이렇게 했더니 날개에 있는 모든 생물, 날아. 그러면서 성경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종류대로라는 게 아까 3일째에 식물 만들 때도 종류대로라고 나왔고요. 5일째도 그러니까 식물도 진화가 아니고 종류대로. 예, 5일째도 생물들 보고 종류대로. 예, 물에 있는 생물이나 하늘에 있는 생물을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한 번만 말해도 우리 딸들 짜증내는데 제가 두 번 말하면 얼마나 짜증내겠어요. 근데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종류대로를 무려 이 창세기 1장에 몇 번 말하고 있다고요? 10번. 10번 말하고 있어요. 네, 같은 단어 쓰는 거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들은 같은 단어를 안 쓴다고 해요. 책을 쓸 때. 그래서 뭐 사랑, 그것 이런 식으로 말하지 사랑 또 그 사랑 이렇게 말하진 않는데 얼마나 중요하면 종류대로 말을 10번이나 했었는데 그 다음 6일째 24절에 보니까 이제 땅에 이제 생물을 만드신 거 아까 그 3일째 땅 만드셨잖아요. 채소, 나무, 풀 이런 걸 바다 이런 걸 하면서 땅의 생물을 또 이야기를 하면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 이렇게 구분을 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
가축하고 땅의 짐승은 좀 다른가 봐요. 여러분도 우리가 개를 키워보고 소를 키워보면 알겠지만 되게 험악한 애들이 있고 좀 착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성경에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이라고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뭔가 하나님께서 다른 의미로 만드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 어떤 계속 이렇게 진화되어 온 게 아니라 가축, 기는 것, 땅의 짐승,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땅의 생물은 여러분 한번 24절 보세요. 종류대로 여기는 5번이나 얘기를 해요. 5번. 그러니까 종류대로 한다 얘들아. 진화가 아니야. 내가 종류대로 만들었다니까? 꽃을 봐봐. 어떻게 쟤네들이 같은 꽃일 수 있겠어? 나는 색깔을 좋아해. 그러면서 막 보라색, 뭐 노란색 이러면서 하나님의 엄청나게 그 컬러풀한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종류별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할 말이 있어. 이 사람에 대해서는 부록을 하나 더 쓸 거야. 이러면서 다시 이제 2장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해놓고 이제 누가 이렇게 말을 해요. 창조가 2번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시면은 성경은 앞에 이야기를 그 중에 중요한 거 한 번 더 내가 말할게. 이런 아니면 다 요약을 한 번 더 해주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은 1장의 부록입니다. 왜 부록이 생겼어요? 중요하니까. 그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하냐? 주인공. 두둥. 인간이죠. 인간. 사람을 내가 요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할 게 있어. 왜? 오늘 주인공인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26절 너무 중요하니까 1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외우시면 좋아요.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바다의 물과 하늘의 새와 간충과 가축과 온 땅과 내키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거 의논하는 느낌이 맞죠, 그죠? 다스리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고, 우리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나님이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시면서 우리의 모양,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거야. 그러면 이제 부록으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사람은 하나님이 다른 것은 뭐라 했습니까? 명령, 말로, 말씀으로 내라, 있으라, 날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냐면 자, 좀 밑에 한번 볼게요. 2장 7절 2장 7절 시작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사람이 생명이 생명이 되니라. 이것만 봐도 일반 동물하고 우리가 같은 존재가 확실히 아니라는 거 자기들도 알면서도 진화를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 여러분이 보시면 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직접 이거는 명령하시지 않고 땅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빚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또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네, 생명을 확 이렇게 불어넣으시면서 이렇게 생명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호흡하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흙이었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형상을 닮았대요. 자기의 모양을 닮았대요. 유일하게 동물들한테 그런 이야기 안 하셨는데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시면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들한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너희에게 먹을 걸 주겠는데 요거는 이제 부록으로 이야기 드리지만 인간에게 가장 좋은 음식은 식물이에요. 창조하셨을 때 동물을 주지 않으셨고 모든 식물을 너희의 음식으로 준다. 동물들도 뭘 주셨냐면 모든 짐승과 새들에게도 풀을 먹이로 주셨대요. 풀. 그러니까 옛날에는 서로 잡아먹지 않았겠죠.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잡아먹게 된 거죠. 서로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아 사람과 동물도 다 하나님께서 식물을 먼저 먹을거리로 주셨구나. 그리고 하늘에는 궁창이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는 좀 다르게 지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7일째는 안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옆으로 이제 넘어올게요. 우리가 창조를 찾아봤는데 자, 이렇게 창조를 찾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워크북 41페이지 결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빅뱅 진화론을 진화론을 믿거나 창조를 믿거나 둘 중에 하나를 믿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둘 중에 하나를 믿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빅뱅 진화론 여러분들 당연히 안 믿으실 거지만 만약에 이것을 믿는다 해도 우리가 이제 빅뱅 진화론을 선택을 만약에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좀 적으면서 이렇게 보세요. 물질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안 믿어지지만 믿으셔야 돼. 지 혼자 있었대요. 그냥 자기 스스로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아까 그 밀러처럼 아무도 몰라. 두 가지로 모르겠어 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때 나는 우연히 던져진 존재야. 엄마 아빠 실수로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났어. 모르겠어. 나도 몰라. 그래서 내 조상은 먼지야. 별이고 티끌이야. 그러니 우연한 인생에 무슨 목적이 필요하지?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회주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생명을 함부로 죽일 수 있는. 왜냐하면 티끌인데요. 사람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아주 쉽게 생명을 가볍게 여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이론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뭘 믿고 사는지. 그러면 두 번째로 이것을 믿는다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 지금 막 여러 생각이 들 거예요. 아이고 졸린다, 배부르다, 오늘 행복했어. 뭐 여러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뭐 양심적으로 나는 뭐 어쩌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법이 생겼고 나라가 생겼고 동물들에게는 없는 그런 예술이 있고 정치를 하고 이렇게 과학을 연구하고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이건 중간 단계나 뭐 이건 진화를 설명할 수도 없어요. 이건 자기들도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아무도. 그래서 이것을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런 가치 문제를. 그래서 아메바나 먼지가 어떻게 이런 지금 여러분 같은 인격 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과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도 잘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적어놓으셨다가 그러면 정신, 사랑, 도덕, 예술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우리 강아지는 양심 있어. 아까 족발 쳤는데 내가 또 닭고기를 주니까 양심 없이 또 먹어요? 또 먹어요. 걔들은 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물론 이제 조금은 하나님이 가축하고 짐승을 좀 다르게 하신 것 같아요. 뭔가 그 용도를 다르게 하시긴 했지만 특성은 있는데 걔네들이 정치를 하거나 말을 하거나 그러진 않죠. 웃거나.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창조를 택하면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믿고 계시지만 첫 번째, 인간보다 더 위대한 존재. 그쵸? 창조를 할 건데 인간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존재한다. 는 걸 믿어야 돼요. 지금의 나보다 내가 있게 하려면 나 같은 존재가 나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책상이 책상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보다 어떤 존재, 위대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창조주라는 분은 스스로 있어야 돼요. 그분도 누군가가 또 누군가를 또 창조했다 이러면 이게 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주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거 성경에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시 우리 궁금해할까봐. 모세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처음에 모세를 불렀을 때 당신이 누구라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말하죠?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래요. 그러면서 스스로 있다고 하니 우린 그걸 믿어야 되겠죠. 그 다음 우주 만물은 그런 창조주의 설계대로 지혜로 만들어졌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지러워요 지금? 시속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보는데 지구가 지금 엄청 돌고 있어요. 이렇게 막 몇천 킬로미터로 돌면서 태양도 돌아요. 태양도 돌고 지구는 그 태양을 이렇게 돌면서 막 돌아요. 근데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네. 이거를 누가 이렇게 우연히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속도 조금만 다르다든지 하면 타거나 막 이렇게 될 텐데, 우린 지금도 아무런 불안감 없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이게 우리보다 어떤 위대한 존재가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네,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격, 우리가 가진 이 인격 덩어리는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은
이 얼굴 다 보이시죠?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피부가 좀 하얀데, 하나님 이렇게 하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미소가 예쁘신데, 어떤 분은 되게 글을 잘 쓰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을 하나하나씩, 혹은 어떤 분은 또 여러 개씩,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이거 야곱이 우연히 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참 대단하게 이게 창세기를 뚫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를 야곱이 알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인격은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왔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마무리를 하면서 영상을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엄청 신비한 이제 이제 과학 중에서도 지구과학은 끝났고요. 이제 생명으로, 그러니까 생물이죠, 생물. 정자를 한번 볼게요. 지금 정자는 이 화학 무기를 탄두하고 있는 엄청난 그 슈퍼 미사일이래요. 왜냐면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팍 가가지고 미사일이 발사되면서 0.006mm짜리가 난자벽을 갑자기 녹여가지고 갑자기 난자벽을 뚫고 들어가는 핵탄두 무기처럼. 이건 엄청난 과학이고요. 그 다음에 이 수정하는 과정을 보면 정자가 이제 막 달리기를 해서 난자에게 골인해서 1등, 여러분 다 1등 하신 분들이에요. 1등 안 하면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1등을 해가지고 이제 1 플러스 1이 또 1이 된 거예요. 이게 수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1 더하기 1은 2인데, 근데 1 더하기 1이 1이 됐어요. 여기서부터 오늘 좀 배울 내용이 또 나오는데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엄청난 20세계 세상의 이 염색체가 여기에 설계도가 확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태어난 지 30분 된 아기도 이런 염색체를 다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 2장 7절을 이렇게 읽으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의 세포 안에 인류의 DNA를 다 입력해 놓으시니라. 23쌍의 염색체를 두시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는 이 단어 안에는 이렇게 엄청난 작업이 하나님의 설계가 들어있다. 이제 태아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 아가야가 너무 신기한 게 3주가 되면 심장이 막 뛰어요. 3주가 되면 막 심장이 뛰고 뇌, 척추, 신경, 간들이 다 만들어집니다. 3주 만에. 그리고 이제 5주 차에는 다리가 생긴대요. 다리. 근데 신기한 게 8주까지 계속 배아가 된다죠. 배로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8주 동안 무려 몇 배가 커지냐면 100만 배가 폭풍 성장을, 여러분, 폭풍 성장을 해요. 100만 배. 1초에 20배씩. 8주 동안. 갑자기 엄청나게 커져요. 근데 8주 되는 날, 희한하게 갑자기 세포가 죽어요. 여태까지 세포가 성장하기만 했거든요. 확 늘었어요. 근데 8주 되는 날, 어느 날부터 갑자기 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왜 세포가 죽지? 하고 연구를 했더니, 손이 딱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여기에 세포 죽고, 여기 세포가 죽고 하더니 손이 쫙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손 붙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세포, 여기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이게 죽어가지고 손가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 증식만 했다면 또 몰라도 어느 순간 또 죽어줘야 되고, 그 다음 다시 또 성장해요. 그래서 8주가 되면은 대부분의 기관이나 신경 조직이 다 만들어진다니, 여러분은 정말 과학 덩어리예요. 대단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손가락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세포가 다 잘 죽어주셔가지고 이렇게 온전하게 탄생이 됐으니, 이게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닮은 인격 덩어리고 과학 덩어리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회과학자로 보기 넘어갈게요. 45분 지났는데요. 자, 인문사회과학은 좀 쉬워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많이 이제 정신 없어가지고 힘들어 하셨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수준이 꽤 있으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우리 질문이 있어요. 질문을 한번 볼게요. 인문사회과학이라고 하면은 인문계 계열, 문과 계열,
사람 창조 엑스파일인데 이거 하기 전에 그 밑에 한번 볼게요. 인문사회과학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워크북 41페이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사람의 존재 존재 의미는 의미는 무엇인가? 당신은 당신은 왜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유지되어야 유지되어야 하는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가? 유지되어야 하는가? 가정이 가정이 존재하는 사회는 무엇이며 사회는 무엇이며 어떻게 유지되어야 유지되어야 하는가? 하는가? 네. 그럼 두 번째로는 가정 창조 엑스파일이 있대요. 일단 사람을 창조했고 가정을 창조했는데 이제 넘겨볼게요. 42페이지. 워크북을 이제 좀 집중적으로 잘 보면서 적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쳐보세요 했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라 넘어갈게요. 어디가 중요한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형상대로, 모양대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하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데 자, 이제 이걸 보니까 이제 대답은 나오겠지만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특히 이제 제가 그 장로교 출신인데 장로교는 세례받을 때 항상 그걸 물어보죠. 당신이 왜 사냐?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자, 장로교 출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맞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그를 기뻐하는 것.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 예. 그를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약간 저도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요. 조금 제가 기쁨조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꼭 김일성 아니 처음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교육을 받잖아. 아직 영적 체험은 없는데 이제 우리 집이 갑자기 이렇게 좀 이렇게 미신을 구술하다가 이렇게 온 가족이 새벽에 교회를 간 케이스예요. 저 가정이. 그래서 이제 어쨌든 했는데 다 같이 우리 가족은 학습받고 세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이러니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공상당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되려고 내가 태어났나? 그런 느낌이 사실 들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왜 삽니까? 우리 만만한 사람을 좀 지켜봐야 돼요. 우리 각희진 집사님 듣고 계세요? 차진숙 집사님하고 얼굴이 안 보여요. 네, 이렇게 제가 가끔씩 이렇게 졸지 않으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박세하늘은 왜 살아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아멘. 그런 대답을 하는 게 신기한데, 맞습니다. 다 이거 누구에게 물어봐도.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가 아까 느꼈던 좀 그런 느낌이 사실 있는데, 그리고 사람이 가장 제일 최고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 이럴 때, 우리는 이제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이제 추구하고 사는 건 돈이고, 건강이고, 자식이고. 예. 왜 사냐? 솔직히 물어보면, 우리 딸내미 때문에 산다. 사실, 이제 하나님 때문에 사는데, 사실 자식 때문에 살 때가 좀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사람의 존재의의가 뭐고, 왜 사는지, 최고 뭘 우리가 추구하면서 사는 게 가장 값진 인생인지, 뭐 이런 질문들이 우리가 사회과학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답은, 여러분 적어보세요. 정답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죠. 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다면 정답인데, 그럼 영광을 우리가, 제가 금방 생각했던 그것하고 어떻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영광이라는 건 제가 사전적으로는 찬란한 아름다움이란 뜻도 있고요. 광택, 빛남,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얘기 드렸던 찬란한 아름다움, 광택이고 빛난다는 게 다 누구의 속성 같아요? 하나님. 네, 우리 빛을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대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뭘 위해요? 빛을 위해. 근데 하나님의 빛을 내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지 빛을 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PPT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한 번만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보자. 그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런데 왜 만드셨죠? 그리고 만드신 목적이 이거 금방 했습니다. 이것들이 다 인문사회과학 질문이고 오늘 해야 될 주제인데요. 하나님이 아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는데 만들자. 남자와 여자로 만들자. 이렇게 하셨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러면서 얘네 우리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축복하면서. 그리고 다스리고. 자, 그런데 딸 하나 대로를 보니까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거울이 떠올라요. 우리 거울을 보시면 어때요? 거울이 내가 하는 대로 다 따라 하잖아요. 그죠? 네. 내가 하는 네. 대로 해요. 네, 내가 하고 반대로 하진 않아요. 아, 반대로지. 근데 어쨌든 그대로 해요. 모양 그대로. 내가 메롱 하면 멜롱멜롱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찬란한 아름다움과 빛과 강택, 하나님의 그 속성을 어떻게 하자는 건가? 바로 비추어내자. 이게 영광인 거야.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데 우리가 거길 좀 이따 배울 건데 그것을 우리 내 몸을 통해서 그대로 비추어주는 거예요. 그게 영광입니다. 뭐 하나님은 와 기뻐하고 막 안 기쁜데도 막 기뻐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속성이 있다면 그걸 그대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리플렉스. 예, 반사하는 거. 삑 반사. 예, 그게 바로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나라는 정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투영시키는 삶을 살아봐. 그게 영광이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지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랬죠. 너무 기분 좋으면 우리가 우리 자식한테 와 좋은 거는 누구 닮아요? 나 닮았어. 그래서 나랑 붕어빵이야. 막 그걸 못하는 거다. 지네 아빠 닮았다. 그렇게. 근데 그래서 붕어빵이야. 그리고 뭘 잘하면 지네 아버지한테 진짜 아버지 기분 좋겠다. 영광이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광이라고. 뭐요? 아버지가 잘 키웠다는 거죠. 아버지가 올려진 거잖아요. 내가 잘해서. 이게 영광이에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도 어떤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자식을 통해서 뿌듯했던 경험 있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팍 이렇게 드러날 때 하나님이 막 이렇게 뿌듯하신 거. 그게 영광이죠. 네,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냐? 비추라는 거야. 그대로. 근데 나 너무 오염됐는데 이 상태로 비추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해보신다면 하나님이 가진 속성을 내가 비추어내는 거. 그게 영광이다. 반사해내는 거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치 있다 할 때 가치가 worth라는 단어예요. worth, 가치. 그리고 worship 하면은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worth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가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사실은 진리고 비치고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치 worth라는 영어 단어에는 훌륭하다, 훌륭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만한 자격이 있다 이런 뜻이 worth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고 사잖아. 가치가 있는 거는. 그럴 만한 가격이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 너무 가치 있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를 만들어주셨네요. 하고 그냥 인정해주는 태도 있죠. 엄마 아빠 나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요즘 우리 딸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나같이 이쁘게 만들어줘서 고마워. 그런 단어를 써서 되게 기분이 좋던데 바로 그게 예배예요. 예배. 저한테 예배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는 거는 worship. 감사해요. 나가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이러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마땅히 피조물이 취해야 할 행동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떤 11시, 주일날 11시 그것만 예배가 아니고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삶의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예배도 당연히 그거는 어찌 보면 공동체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예배를 너무나 소중하게 받으시지만 내 삶이 하나님의 가치를 그대로 올려드리는 게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거.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주일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그게 모든 삶의 예배가 되는 거죠. 11조도 하나님이 나에게 10개를 주셨는데 1개만 달래요. 10개 중에 5개 달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느 날 손가락 부러졌네? 이제 하나도 못 벌어. 근데 하나님 너무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그 중에 1개만 달래. 그게
내가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줘. 심지어는 신약에 오면요, 11조가 없어진 게 아니고요, 10의 10분에 10을 드렸어요. 그런 사람 너무 많지 않아요? 바울은 삶을 드렸고, 인생을. 뭐, 바나바 전 재산을 드렸고. 왜 근데 뭐 11조, 그 구약이니까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예, 성경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신약 시대로 오면 10의 10조를 드리셔야 돼. 성경대로 가시려면. 10의 1조만 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일 뿐이에요. 그게 예배 속에 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형상과 모양이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지 그걸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광해내야 될 본체는 무엇인가?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이렇게 비춰줘야 되는데 여기 형상을 볼게요. 형상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러분 셀렘이라고 돼 있어요. 네, 셀렘. 저도 이렇게 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형상 살렘. 살렘. 네. 네. 살렘. 네. 이게 여기는 살렘도 되고 셀렘도 되고 이미지, 영어에서는 이미지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적어 놓으시면은 우리가 이제 캐릭터 있죠, 캐릭터가 되기도 하는데 어떤 판박이, 형상, 이게 맺힌 상 있죠, 상.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보이잖아요. 형상. 이게 형상이에요. 사진 찍듯 박힌 거. 그러면 사물이나 제가 그 네이버를 찾으면 사물이나 인격체의 속성이 겉으로 드러난 총합.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형. 겉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겉으로 보는 모습은 하나님을 되게 많이 닮은 거죠. 이런 형태가. 그 다음에 모양 드뭇. 드뭇은 아까 그 형상이 존재하고 있는 삶의 양식 같은 거. 그래서 어떤 비슷한 거.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꼭 내가 싫어하는 음식을 쟤도 안 먹어요. 막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죠, 비슷한 거. 그런 게 모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좀 쉽게 말하자면 사실 모양은 좀 내면이라고도 볼 수 있고 겉도 되지만 내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뭇, 라이크니스 되게 비슷해, 유사해.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같아. 예, 그게 바로 모양인 거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형상과 어떤 모양을 가지고 계시냐? 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까 창세기에서도 우리가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그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다 아시고 이분들은 한 분이신데 서로 관계하고 계시면서 존재하고 계셔요. 그죠? 커뮤니티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것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한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단일 복수형. 단일 복수형이라는 영어에서 보면은 절대 뗄 수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양말 할 때 삭스. 양말은 꼭 두 개가 있어야지 하나만 신고 하나 안 신을 수 없잖아요. 글로브도 장갑인데 손가락 하나만 넣을 수 없잖아요. 이런 거. 좀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해. 팬츠, 바지를 한쪽만 입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S가 붙어요. 그런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려면 단일 복수, 우리로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로 존재해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는데 서로 사랑하면서 그 인격 안에서 커뮤니티로 존재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존재 양식, 형상. 존재하는 모양이고. 그러면서 서로 질서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 예수님이 나오셨고 성자 예수님이 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나오셨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인격은 서로 다르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또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그럼 가정에도 당연히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남자와 여자를 나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남자만 만들지 않으시고 특히 이제 남자를 만든 그 장면이 좀 이따 나오는데 남자와 여자를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양식을 그대로 닮은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우연히 갈빗대를 이렇게 한 게 아니죠. 그래서 2번 한번 볼게요. 가정 남녀 창조 엑스파일이 있대요. 네, 우리 창조 엑스파일 43페이지 한번 보면 예, 박스 이게 이제 아까
이 부분은 참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제가 공유 중지하고 좀 심재원 집사님이 한번 쭉 읽어주실래요? 여기 있는 대로. 워크북에 있는 거 말씀입니까? 네네 18절부터요.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어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의 모든 집 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참 하나님이 이게 기묘막측한 게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본받아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만드는 방식도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아담 하나였는데 사람 하나였는데 또 남자 플러스 여자. 1은 1 더하기 1이 된 거야. 그런데 1이에요. 여자는 누구에게서 났다? 흙으로 만든 게 아니고 아담의 갈비뼈. 예,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커뮤니티 속성하고 되게 비슷하죠. 거기서 우리가 가정은 창조의 X파일이 있구나. 비밀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잠깐만 보시면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 지어놓고서는 이제 그 사람을 만드실 순서가 됐죠. 그래서 남자를 만들었어요. 남자가 혼자 있네. 그게 별로 안 좋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주겠대요. 짝은 돕는 사람이래요. 짝은 돕는 사람인데 갑자기 만들어주겠다고 딱 만드는 장면이 나오지 않고 만들어주겠다 하고 19절에 보면 갑자기 모든 흙을 새를 빚어가지고 만드시고 이끌어 오셔가지고 아담 앞으로 데리고 오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갖고는 아담 보고 그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고 계세요. 그런데 20절을 보세요. 그러나 데리고 와가지고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단어가 갑자기 생뚱맞는 거죠. 지금 짝 지어주겠다 해놓고 동물 데리고 오시고 이름 짓고 갑자기 또 돕는 사람이 없네? 짝이 없네? 이러면서 이제 잠들게 하셔요. 이제서야 잠들게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독처하고 있어서 내가 짝을 만들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시고는 갑자기 동물을 데리고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존재하는 방식, 하나님이라는 게 어떤 분인지 내가 너에게 시청각으로 한번 보여줄게. 시청각 정도가 아니죠. 체득하게 해줄게. 이러면서 갑자기 동물을 데리고 오시더니 이름을 짓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지을 때는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막 닥치는 대로 지을까요? 아니겠죠. 네. 우리가 영어를 잘 모르고 헬라어나 히브리어 이런 거 잘 모르지만 어쨌든 언어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어떤 본질하고 단어하고 되게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정말 잘 만드는 게 많고 사람과 사랑과 삶이 시옷으로 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아마 뭔가 있나 봐. S로 시작한다든지 어쨌든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비슷한 속성을 가진 거는 비슷한 어떤 단어로 시작하게 돼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너무 깊이 들어갔는데 어쨌든 아담이 엄청 연구를 한 거예요. 저는 저렇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아마 쟤를 저러려고 했겠지? 쟤를 내가 황이라고 할까? 막 이러면서 이제 엄청 연구하고 짓는 거를 하나님이 보시더니 갑자기 돕는 사람이 필요해. 그렇게 하시더니 깊이 잠을 재우고 서저리, 수술을 하십니다. 수술. 수면 마취를 하고 갑자기 뭐래요? 뼈를 깊이 잠들게 한 사이에 뼈를 하나 뽑았대요. 어떻게 뽑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에 하나님의 손이 출가했을까요? 피를 팍 내가지고 이렇게 손이 들어갔을까요? 수술하고 1번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다 가능하시니까 그냥 손이 아주 그냥 투명하게 쭉 들어갔다가 깨끗하게 뼈만 뚝 빼서 1번, 2번 찢었어. 피가 벌벌 나. 부셨어요. 그리고 살로 대신 메우니까 찝었어요. 2번 어떤 걸까요? 답도 하나 뽑고 그걸 살로 메웠다. 1번 다들 1번이시 신사적이죠. 저는 2번이라고 생각해요. 뭐? 사람은 이미 창조됐잖아요. 그 자연 생태계의 원리를 거스르면서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진 않았을 것 같고, 또 왜 그러냐면 아담이 정신 차리고 딱 보니까 여기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아파. 이거 뭐야? 어떻게 생각했어요, 쟤를. 지금 자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가 아픈 거예요. 여기 상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갈비뼈가 저기 있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좀 아프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파야지 사랑이 되잖아요, 사랑이. 그냥, 여러분, 사랑하실 때 한 번도 안 아프셨나요? 그래서 아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이, 이제 하나님이 이게 아담에게 교육시키는 방식이 너무나 놀라운 건 본질을 규명하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셨는지도 다 알게 하시는 것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는 건 내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래서 1번 볼게요. 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요? 독처하는 것은 하나님 스타일이 아니래요. 꼭 돕는 자가 필요하대요. 돕는 자. 예수님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지 않았다고 오늘 설교 말씀에 하셨잖아요. 돕는 자는 사실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물론 같은 하나님이지만 사람 입장에서 볼 때도 도우려면 능력이 좀 더 있어야 되겠죠. 모질하는 사람이 돕는 거 봤어요? 조금 제가 볼 때는 약간 0.1 정도 더 뛰어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을 그냥 하는 건데, 아담이 여기서 이제 PhD 논문이 나오는데요. 여자를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를 다른 말로 뭐라고 했을까요? 너는 나네? 네가 나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는 나구나. 너 안에 내가 있네? 내가 있대. 네, 너 안에 나 있다. 있다. 사랑 고백 같죠? 서로 눈을 쳐다보시고, 다 눈을 여기 이쪽으로 쳐다보시고, 너 안에 나 있어. 네, 제 모습 안에 우리 정달수 권사님이 있어요. 맞죠? 이렇게 너 안에 내가 있어. 아담이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계속 규명하고 이름을 짓다 보니까 하나님이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한 것도 하나님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를 아담한테 체험하게 하시고, 또 하와를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그걸 다 이름을 짓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 나구나.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야. 이렇게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이 천지 만물을 다 자격이 다스릴 자격이 있어. 뼈도 나 있고 살도 나 있고. 네. 그래서 너는 다스릴 자격이 있어. 그래서 이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PhD 논문으로 왕이 된 거예요. 그게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 너는 나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존재하는 양식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를 다 이해하고 이름까지 지어줬잖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면 그게 이제 쭉쭉 나갈게요. 하나님이 왜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라고 했을까요? 창조의 본질을 설명하라고, 밝혀내라고. 창조의 본질을, 하나님의 뜻을 밝혀내라고. 그래야 지도자가 되고 다스리는 그 자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보고 이름을 짓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여자는 본래 어디에 있었나요? 네, 여자는 원래 어디? 네, 아담의 몸속에. 갈비뼈. 네, 갈비뼈인데 아담의 몸속에 있었어요. 여자는 아담의 몸속에 있었어요. 이게 바로 가정의 X파일입니다. 예, 그래서 1 플러스 1이 된 거죠. 1에서 하나에서 또 하나가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번을 볼게요. 공동체, 가정사회, 국가 발생은 누가 출현하면서부터요? 여자. 예, 여자는 대단합니다. 여자가 생기면서 인류가 생기고 인간이라는 단어가 가능해. 인간 단어 아시죠?
인간. 한번 볼게요. 자, 인간.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여자가 생기면서 사람 2가 됐죠? 그러면서 이 사이에 뭐가 생겼어요? 사이간자. 사람과 사람이 사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누가 출현하면서? 여자가 출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사람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혼자 존재하지 못하는 사회아로 창조하셨어요. 이게 공동체의 놀라운 비밀인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서가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를 약간 요약해 놓은 책 같은 느낌인데 되게 교회론을 강조하면서 오늘도 목사님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하나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비밀이 놀랍도다. 5장 20, 에베소서 5장 32절에 그리스도와 교회 그러면서 누구와 누구요? 남편과 아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이 놀랍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아내하고 이렇게 비유하면서 에베소서 4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가 되라. 이 하나님의 공동체 원리하고 얼마나 똑같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야 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7장 유언 기도문이죠. 그 유언 기도문의 가장 핵심을 지어내면 뭐라고요? 제발 하나가 돼. 제발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돼서 그들이 내가 하나님이신 거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예수님의 소원. 제발 하나가 되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나 가정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으로 너는 나다가 뭐예요? 엄청 미워지는 사람이 생기면 너가 나잖아. 그래 나야. 내가 그런 거야. 사실은 저 사람도 나야. 왜? 우리는 같은 거기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다스리는 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니나 나나 같아. 너는 나쁘고 나만 잘났어. 이렇게 하면은 하나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원리고요. 그래서 6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위임하는 근거는 내 창조 원리 그리고 내가 인간을 다스리는 인간관계 원리를 네가 알아서 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발견했어. 너는 나구나. 네 안에 내가 있어. 이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얼마나 멋져요. 너는 나구나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는 나구나. 나구나. 내 안에 네가 있다. 예. 심재원 집사님 안에 제가 있고 박희자 집사님 안에 또 제가 있고 제 안에 우리 차진숙 권사님도 있고 그렇죠. 우리 어떤 부분은 닮았지 않아요. 그죠? 눈 2개. 그런 건 말하는 건 아니고요. 예, 어쨌든 그렇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잘 알고 인간관계를 잘 알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너에게 왕이다.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7번 앞으로 발생할 공동체의 정치 원리, 사회과학 원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겠죠.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뭐 이거는 예수님이 계속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 일은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10계명도 뭐 맨날 우리가 들은 이야기잖아요. 10계명. 이래서 4계명 하나님 사랑, 나머지는 이웃 사랑. 근데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 행함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뭘 믿음이 있다고 하지? 그거는 아니야. 믿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워크북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워크북 46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이거는 빠른 속도로 읽을 텐데 여러분들이 여기 끝에 47페이지에 하나님은 다 같이 읽을 거예요. 제가 한번 마무리를 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은 인간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셈입니다. 이제 그는 이웃은 곧 나. 이 원리를 근간으로 정치할 겁니다. 아담은 자기 생명과 아내의 생명 그리고 오고 올 자녀들의 생명을 자기 생명과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질을 규명했습니다. 아담의 인간론, 아내는 곧 나. 이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은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이제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인구가 늘어나는 동안 왕으로 통치해야 합니다. 우주 만물도 정복해야 합니다.
본질을 규명하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것을 관리해야 합니다. 자연과학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회인문과학도 발전시키며 관리해야 합니다. 아담은 이과 문과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인구가 늘어나는 동안 아내를 비롯한 후손들을 잘 다스릴 겁니다. 이제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백성들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합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 뭘 발견하면 뉴턴의 만유인력 그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짓죠. 이건 하나님의 없는 걸 개발한 게 아니라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붙인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니네는 하나님의 어떤 숨겨진 것을 보물찾기를 하는 거예요. 특허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죠. 그런 일을 후손들과 함께 사회를 이루면서 감당해야 합니다. 아담의 문화적 사명입니다. 후손들과 함께 한 공동체 사회를 이루면서 이 사명을 함께 받들어야 합니다. 혼자서는 다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남이 아니고 나다라는 원리를 깨달았으니 사람 공동체도 이제 그렇게 관리해야 할 판입니다. 너는 나다. 내 안에 너 있어. 라는 이 원리에 이름을 붙이면 사랑입니다. 관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으로 존재하고 계시고 사람도 그렇게 존재해야 돼요. 이 원리를 깨닫는 것,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반사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창조주로 창조주로 능력이 엄청난데도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백만탄 겁니다. 왕자가 백마탄 왕자가 왕자가 신데렐라를 사랑하듯 목숨 바쳐. 그런데 아무래도 올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이 안 느껴지신다고요? 증거가 그 증거가 뭐냐고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행위 진 하나 살게 하시려고 하신 그 행위 사랑이셨습니다. 사랑이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보십시오. 딸기를 꿀을 하나를 너를 천지를 쌀을 보면 알 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오늘도 오늘도 사랑하는 당신은 그분이 술 만드시고 술 술 마셨잖아요. 몸과 원리를 다 터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습은 동물과 다름없는 겉모습은 동물과 다름없는 그것 깨달은 구조를 갖고 사람은 있었던 말이죠. 믿어있다. 그 깨달은 사람은 당신도 그래서 사람을 이 말이 아담은 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은 왕이었습니다. 아멘. 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시고, 우리도 하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그래서 이제 우리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을 부르고, 이제 잠시 제가 기도 제목 몇 가지만 우리 하고, 이제 하겠습니다. 광고가 나와가지고, 우리라는 찬양 혹시 아까도 들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요. 던져나가겠소 바보란 나를 비우는 주 사랑으로 힘들다는 것을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영예를 일으켜주소 진영제 일으켜 사람이 살면 한 번 사는 거 한 번 사는 걸음 멈추고 쉬는 물이 강으로 흘러오고 저 바다 하나같이
시작합니다. 3절. 자,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우리 아직 아닙니다. 간주예요. 잠시만요. 둘, 셋, 넷. 우리 모두 손을 잡고, 험을 높은 산을 나갈 때도 있고 푸른 천도 지나요 서로를 위하여 서로를 사랑하며 모든 것을 네, 이상으로 네, 우리 이상으로 같이 잠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 몸 구석구석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한번 가만히 느껴봅시다. 내가 지금 심장이 뛰고 있고, 예, 열심히 우리 세포들을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도 너무나 그런 것들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질병이 오더라도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그분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우리는 언젠가는 가지만 그래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무나 이 손길이 감사하잖아요. 이 시간에 그렇게 손길을 느끼며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까 우리 영광 하나님이 비춰지려면 제가 깨끗해야 되겠죠. 진짜 하나님 닮았으면 더 전도가 잘 되겠죠. 그냥 나를 보니 하나님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우리가 어려운 숙제이긴 하지만 그게 가능하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보여지게. 그렇게 좀 기도해서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두 번째는 첫 번째 감사 기도고 내 삶이 하나님 영광 그대로 투명하게. 그래서 예배의 삶이 되게. 그다음 세 번째는 미운 사람이 살짝 보일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가장 가까운 남편도 미울 때가 있고 어떤 분이 미울 때가 있을 때 아, 저 사람은 나야. 저 사람이 난데 뭐 나도 똑같잖아.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 창조하신 원리를 깨닫고 기억해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가 되는 마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진짜 하나가 되는 엄청난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비춰내기 위하여 아버지 하셨으니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주시옵소서. 영상을 보일 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나구나 돌리는 삶을 아버지 너는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주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원리를 깨달아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대로 아버지 믿고 가정과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하여 하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순결하게 정말 깨끗하게 만나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의 하나님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이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내 한 몸을 보더라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시간에도 쉴 새 없이 일하고 있는 내 세포들과 내 심장과 내 모든 몸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런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비춰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부족하지만 늘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볼 때마다 마치 너를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구나. 이런 정말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볼 때마다
결국 저들도 나와 같고 내가 저와 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닫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온전한 하나가 되는 그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한 우리 성경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다 주님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대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고 우리 마칠까요?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너는 납니다. 여러분 비싼 분이십니다. 축복해요. 자, 그러면 잠깐 숙제. 다음 주는 뭐 할 차례죠? 민수기. 민수기. 네, 민수기 레위기하고 살짝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민수기는 20 몇 장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출애굽기 창세기 다 못 읽으신 분은 이때 좀 많이 속도를 내시고 나중에 사무엘 상하하고 열왕기 상하가 또 아주 엄청납니다, 양이. 그래서 미리 읽으셔도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장출, 민수, 삭삼왕, 베라느 읽을 거거든요. 읽고 그다음에 신약할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뭐 이런 식으로 쭉 읽을 거예요. 근데 신약은 많지 않은데 구약이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성경을 할 때 가장 가치 있는 거 주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을 잘 알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힘을 냅시다. 아하자 한번 할까요? 시작. 아하자. 시작하자.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